오늘은 우리 살다 보면은 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딴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듯이 그 영의 세계도 예 똑같이 그런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대개 보면 인제 영의 세계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믿는다든지 뭐 관심이 없다든지 그렇거든. 그렇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때에 따라서는 인제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인제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나듯이, 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오히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막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말하자면 어렸을 때 보면 단 거 먹으면 이빨이 상한다고 단 거 못 먹게 하고, 또 무슨 이 제재하는 게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 남보다도 오히려 부모가 더 많이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그런 게 싫고 그러니까 막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부처님도 똑같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처님도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여기 자성 부처님이 즉 자기인데 나를 위해서 하지 나를 그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자성 부처님이 안 되게 하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밖에서도 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부모는 단 것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좀 제재를 시키는데, 약간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은 어떨까요? 단 거를 주면서 오히려 살살 "너 나한테 와 있으면 이런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잠시를 하여튼 속이든 동안에 속이던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인제 비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린애가 있으면 이렇게 인제 높은 데 앉아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어린애가 막 기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기어 나가면 어때요? 밖으로 이렇게 기어 나가면 부모님은 탁 잡잖아요. 못 나가게 딱 막잖아. 또 가려고 그러면 또 막고, 또 막고. 근데 중생은 그와 같아. 모르니까, 이게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잘 알잖아. 얘가 여기 떨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그걸 막는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다 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도리를 잘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죽기도 해. 그죠? 암이 걸려서 죽기도 해.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자성 부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인제 따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에 우리가 100년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 판단된 거예요. 오류야. 판단 오류.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부처님은 그 100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제재라기보다는 나를 오히려 인도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애가 이렇게 이런 낭떠러지기로 자꾸 가면 막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 가고 싶은데 왜 막어 그러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낭떠러지기로 이렇게 떨어지면 다친다는 걸 알아. 그죠? 다친다는 걸 알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도 부모가 안 건드려. 내가 모르니까 그걸 제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착각이란 말이죠. 그 중생된 입장에서 모르면서 그걸 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알면은 당연히 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더 이상 타치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해서 그걸 알아야 모든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자성부처님이 전혀 그걸 타치를 안 한다 이거죠. 그렇듯이 이 공부하는 걸 우리가 우리 세속적인 방법으로 알려고 그러면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자성부처님이 항상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고 이게 안 되게 하고 뭐 가난하게 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나한테 이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 씨라는 분이 있죠. 김대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라 시대 때도 보면 굉장히 요즘보다도 요즘은 뭐 더 좋아진 점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이조 시대 뭐 이때보다는 훨씬 사회 제도가 잘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힘드니까 남의 집 뭐 종살이든 어떻게 됐든 남의 집에 가서 도와주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10년인가 20년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뭐 모든 걸 얻어먹고 밥도 먹고 이제 뭐 주거지도 이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일해주고 한 10년이나 20년 이게 있어요. 나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해주면은 밭을 일부 띄워줬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500평을 준다든지 이렇게 띄워줬어. 먹고 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부잣집에 좀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게 좀 순탄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그걸 얻었어. 이제 밭을 얻었어. 그렇게 김대성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어디서 지나가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다 보니까 절에다 시주하면 그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 우리가 이거 하나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인데 그냥 절에다 시주합시다 그랬거든. 또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했어도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그래서 시주를 했어요. 시주를 하고서 얼마 있다 죽었어 김대성이가.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절에다 이거 몽땅 다 시주를 했는데 왜 죽냐? 다 불만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원망심도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김대성이가 죽어서
그 부잣집에 말하자면 그 요즘 같으면 장관집에 인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주먹을 꼭 쥐고 그 주먹을 안 펴고 있는데 그 주먹을 펴 보니까 거기다 뭐 어느 동네 뭐 김대성이 뭐 그 죽어서 태어났다 하여튼 뭐 아이 그 인제 무슨 하여튼 그런 설화니까 예 그 집에 김대성이가 여기 다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돼 가지고 진짜 거길 찾아가 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거든. 그래 가지고 인제 그 김대성이 저기 이 전생의 어머니하고 지금 현생의 어머니하고 같이 인제 김대성을 키워 가지고 불국사를 그 인제 창건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아요. 옛날에 글쎄 인제 뭐 얘기를 하면 길으니까 결론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인제 그 여러 가지 인제 그 기독교를 믿다가 인제 어떻게 나하고 인연돼서 인제 절에 오게 됐는데 그 글쎄 절에 처음에 와서 법문을 듣더니 하여튼 그 동생 때문에 오게 됐어. 동생하고도 뭐 동생네도 그 여러 가지 인연이 복잡해. 얘기하려면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인제 어떻게 불교를 믿게 됐는데 아니 절에 와서 법문을 듣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었냐고 그러면서 좋아 가지고 그냥 갔어. 갔는데 저녁에 그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 언니가 절에서 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괴로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른다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옥 간다 이거야. 거기에 꽂혀 가지고 괴로워서 그냥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막.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두어 시간 쭉 얘기를 해 줬더니 왜 종교를 바꿨다고 생각하느냐. 응? 창조주가 하나지 둘이겠느냐. 우리 불교 같으면 근원. 어 근원이 하나지 두 개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학교다에다가 인제 대학교 왔다고 생각해라. 그러고서 인제 여러 가지 거기에 인제 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렇게 아까운 걸 혼자서 들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인제 그게 우리 절에 오면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예 좀 쉽게 생각해.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가서 인제 그렇게 되고 인제 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아들이 인제 뭐야 한의대 대학원을 다녔는데 인제 애인이 있어 가지고 인제 어떻게 아직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상황이 결혼할 수가 없는데 임신을 해 가지고 그걸 임신 그걸 뭐라 그러지 중절한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한다 이거야.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지. 보내라 그랬지. 그랬더니 왔어.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해 줬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렇게 죽은 아이도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 줬더니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 걔네들이 인제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그냥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점을 쳐 보니까 하여튼 또 절에 가서 점을 쳤는지 쳤는데 글쎄 그 부인하고 같이 살면 그때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분들한테. 그 남편이 57 세고
부인은 55세였어. 그래서 그 부인이 그냥 50년을 교회를 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 남편이 절에 가서 저 점을 봐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부인하고 같이 살으면 60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헤어지면 오래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둘 다 국민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이혼해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거.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원주에서 그 여주로 둘 다 어떻게 전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대학원까지 그냥 애들을 공부시키니까 아파트를 팔으니까 빚만 남고 오히려 사골세에 들어갈 돈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저 학교 선생님이나 하고 그러면 좀 융통성이 있잖아 그거. 어떻게 꾼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대출이라든지 있을 텐데 융통성이 어떻게 그때는 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사골세 빵도 들어갈 돈이 없다는 거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야. 그러면 주인공한테 맡겨 무조건 관해라. 무조건 관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더니 진짜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 며칠 있다 오더니 그래요. 꿈에 글쎄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 절대 이혼 안 하니까 걱정 말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내 말보다도 거기 말이 더 커가지고 이제 걱정이 사라졌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꿈을 한꺼번에 두루 꿨는데 하나는 그 사택에 들어가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도 사택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자리가 없고 그랬는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학교를 그날 갔더니 어떤 선생이 딱 쫓아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득이 나가게 됐으니까 거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두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절에서 이제 색시 집하고 여기 이제 신랑 집하고 이게 조상님들한테 천도제를 지내고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거요. 그 색시집은 기독교인데 거기 그 천도제라 하라면 하겠어? 그게 여기서 다 한 거 돈 들여서 다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둘이 색시하고 신랑감하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참 듣고 가고 잘 끝냈어요 모든 게. 잘 끝냈는데 얼마 있다 전화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스님 천도제를 어떻게 잘못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결혼이 그걸 뭐래 깨졌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도 황당하잖아. 정성껏 지내줬는데 결혼이 왜 깨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색시감이 그러더래. 어머니 저는 불교를 절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없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 잘 된 겁니다. 그랬더니 더 화가 난 거예요. 잘 됐다니까 더 약올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생각해 보라고. 이 처녀 총각 때 이런 문제로 헤어질 정도 되면 나중엔 더 잘 헤어진다 이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처녀 총각 때는 한참 서로 아주 가장 좋아할 때 아니야.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조금 서로 그걸 좀 무딘다 그럴까 좀 그렇게 되면 더 잘 헤어진다 이거요. 그때 애가 2명이나 3명 낳아놓고 그냥 헤어지면
엄마는 저기가 있고 아빠는 저기가 있고 뭐 때때는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고 뭐 이거 복잡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오히려 헤어지는 게 낫겠느냐 그랬더니 찜찜하는 거지 나한테. 그래요 뭐래 그랬더니 하숙집은 나도 방법이 있어. 그 이상 뭐 어떻게 해. 더 이상 뭐 내가 책임지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런데 한 달인가 있다가 더 좋은 색식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어. 이제. 예? 그렇듯이 오히려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때에 따라서는 천도제를 정석권 했고 그랬다면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이게 도움되라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게 정견, 불교는 정견 아닙니까? 정견 관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난 불교를 10년이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뭔가 내가 공부를 잘못했다는 얘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잘못된 게 이걸 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날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그쪽 낭떠러지기로 가면 막듯이 그래서 오히려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잘 되는 것만 찾지도 말고 또 이거는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견으로서 항상 공부 삼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공부도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는 영원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이치에다가 이 코드를 맞춰야 돼. 그래서 불교는 무상법 아닙니까? 왜 그게 다 공하다고 그러잖아. 그 모든 현상이 다 공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저 봉우리가 지금 뭐 내가 그때는 살진 않았지만 여기 살았던 아주 나이 많은 노인네가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거의 100살이 됐으니까 그때서부터 봤는데도 지금 거의 100년을 있었는데 왜 그게 공합니까? 뭐 이러거든. 이 공하다는 얘기는 영원한 데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공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말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거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 따라가면은 근데 그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10번 20번을 던져도 계속 돌을 따라가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거는 말하자면 그와 같은 거예요. 계속 현상을 따라가는 거. 보이는 현상.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좋아서 치우치고 나쁜 거는 또 거부를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아까 개가 돌 따라가듯이 계속 따라가는 거야.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던진 놈을 물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현상이 그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다는 걸 믿고 항상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주인공의 나툼이지. 주인공의 현상이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던진 놈을 물어버리면 돌이 더 이상 안 날아오듯이 우리한테 고가 사라지게 되는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 현상을 바로 파악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가볍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또 더더욱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돌인데 우리는 이게 물질이나 이 현상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달프다는 걸 아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오히려 빠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요, 누가 빠르고 누구가 없어. 본래 누구나 다 부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올바른 믿으면 그냥 찰나에도 갈 수 있는 게 이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거 불교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아유 스님은 그냥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 중생들은 뭘 알아. 그러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말어. 똑같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게 찰나에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중생심의 마음이지 본래 부처를 믿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 본래 부처인 자기 의지에서 항상 살아가면은 올바른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불교나 기독교나 약간 문제성이 많아. 이 기독교에도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을 여기 있는데 밖으로 찾는 바보 있어요? 근데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고 마음이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방황하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불교도 말이지.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와서 타력적으로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동국대학교라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게요. 도대체 이게 불교가 뭐예요? 이게 스스로 의지라는데 무슨 타력적인 거 엉뚱한 얘기 나오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불하는 거는 절대로 타력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 도움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이제 어떻게 서로 관계가 좋아서 도움도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불이라는 것은 절대 어디 타력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밖으로 찾는데 뭐가 오겠어.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 마음도 안 보이고 영원히 안 열린 사람 귀신도 안 보이고 귀신의 마음도 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귀신의 근본도 본래 또 부처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근원은 근원은 본래 다 부처니까 또 우리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니까 복잡한 것 같은 거지 출세관법으로 보면 그게 쉽고 가장 좋은 이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오히려 그 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방황하게 되고 그 한 생각 때문에 금방 깨우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한 생각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극락세계를 가려면 수억 겁을 가야 된다. 막혀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본래 부처기 때문에 찰나에 또 깨우치는 거예요. 선가에서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을 때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말로 볼 때는 그게 찰나나 몇 억개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면 안 돼. 똑같이 보고 우리가 진실로 자기
자성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좋게 오는 거 나쁘게 오는 거 다 그걸로 봐야 돼. 이 법화경에 보면 장자의 비유가 있잖아. 그 어렸을 때 중생이라는 건 어렸을 때 길을 잃어 가지고 계속 이제 남한테 그렇게 시달림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진짜 거지가. 본래는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렸을 때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도 안 나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집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부잣집에 들렸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장자가 내 아들이라고 쫓아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나한테 또 누가 응? 나를 저기 뭐 어떻게 구탕 먹이려고 말하자면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냥 막 혹시 응? 저러는 거 아닌가 하도 그냥 나쁜 것만 당하다 보니까 그냥 들고 뛰어버리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오히려 그래서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쟤한테 가가지고 이 집에서 똥 푸는 것만 열심히 하면 똥 푸는 것만 하면 그냥 밥도 주고 다 먹을 거 다 해준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서 설득시키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괜찮거든. 그냥 맨날 푸는 것도 아니고 가까다 쳐주고 그 편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냄새 나는 건 노상 푸는데 그 마당 쓰는 거 보니까 그게 좋거든. 이거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사이에 그냥 장자는 벌써 알아본 거예요. 여기 자성부처님은 같이 붙어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알아본 거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인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자성부처님이 자기를 인도를 해요. 그 장자 그 나오듯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당 쓰는 걸 시켰어. 그 마당 쓰는 거 이제 쓸고 그러면서 이제 쭉 들러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펜대만 하나 가지고 살아. 펜대만 하나 가지고 살고 노상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건데 이제 비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 똥 푸는 게 더 쉽지 어떻게 보면 며칠 한 번씩만 푸는 하는데 그런데 아니 펜대만 하나 가지고 뭐 이 재산 관리나 하고 밭이 몇 개가 있고 뭐 들어오는 게 얼마고 이런 거 계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 그 살림살이도 다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합이어서 생각하니까 장자가 그걸 알아보고 금방 또 이제 그걸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을 그 집안의 재산이라는 건 이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치를 하나하나 다 익힌 다음에 다 알아지니까 열쇠를 딱 남겨줘. 네가 여기 본래 주인이었다. 본래 부처로 자기가 이제 합류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그냥 이것만 믿고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주인공만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응? 울어도 이것만 붙잡고 울고 웃어도 여기만 붙잡고 울고 일이 잘 돼도 이걸 여기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주인공 거기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나는 너만 믿어 하고 무조건 이것만 자꾸 하라 이게. 그리고 그냥 또 평상시에도 그냥 하여튼 왜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냥 통하는데 말 되려는 걸로 하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통하잖아. 그렇듯이 여기다 그냥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 하고 거기다 맡겨서 공부를 하고 그냥 항상 잠은 자다 파듯이 해도 좋고 그냥 수시로 살 때도 꿈속에서도 좀 공부 좀 하게 해. 그러고 그냥 항상
영원한 친구야. 죽을 때도 함께하고 살아서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노상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통하지는 않지만 통하고 있는 거요. 통하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지. 거기서는 나를 계속 인도하고 있고 내가 뭐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꾸 그렇게 그 공부는 다른 거 없어. 통하게 하는 게 우리가 뭐야 이렇게 보게 하는 거, 듣게 하는 거, 냄새 맡게 하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 다 거기서 하는 거거든. 응?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놈만 믿는 거야. 그놈만 믿는 다음에 계속 믿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4천, 5천 뭐 세계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조금 알았다고 거기에 잘난 척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어 공부가.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금이 있잖아요. 금강석이 있잖아. 금강석을 재련하면 어때요? 금이 바짝바짝하지만 100%가 아니요. 또 재련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다 또 재련을 계속해야 돼.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진짜 금 같아도 그냥 거기다 또 재련을 해야 되는 거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순금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4차원, 5차원 뭐 계속 차원이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거는 아니까 내 밑에 아니야 이제 아니까 다 아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좀 깔보고 그러고 높은 차원은 안 보이니까 아는 거 가지고 까불어. 그럼 발전이 없지. 그 안 보이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순구물에 되는 그 자리로 계속 내가 그 말하자면 아무리 알았다는 생각 없이 항상 거기를 향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다 맡기고 해나가야 차원이 높아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해도 마지막이 아닌 그 영원한 그 자리를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내 생각에 부처님도 아무리 모든 게 다 말하자면 궁극에 이르렀다 하지만 궁극 이전에 이게 말이 어떻게 안 되지만 어떻게든 그 근본 자리를 계속 의지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게 거기에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표현에 따라서 이제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뜻으로는 다 알아듣겠죠. 그 모든 현상이 있는 자리를 항상 의지해서 사는 게 진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상에 끄달려서 사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개가 계속 돌 따라가는 거나 같이 살기 때문에 고달픈 삶이고 이제 쉽잖아.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쉽죠. 다 뭐 쉽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놈만 잡고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보는 것도 여기다 물어봐. 주인공. 아이 잘 모르겠는데 좀 알게 해봐. 그래서 계속해도 모를 때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번 오래 했는데도 안 되면 아이고 이건 그렇게 그런 버릇을 키워야 돼요. 쉽게 자꾸 알라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원래 모든 게 거기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봐야지. 또 그래서 그렇게 관하다 보면 여기서 그 자성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게 되는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 또 더 질문해. 말할 때마다 질문해. 그럼 나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지.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런 말하자면 이론도 개가 돌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해가죠. 그래도 이해가시지. 다들 알아는 듣죠. 못 알아듣는 다 알아듣. 너무 쉬운 거야. 실천만 하면 돼. 실천만 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찰나에도 붙여둘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그렇다고 건방 떠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이게 또 그 껍데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항상 그놈만 붙잡고 이렇건 말건 무조건 이것만 붙잡고 둥글어. 좋아도 그놈을 붙잡고 둥글고 슬퍼도 그놈을 붙잡고 둥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혜를 밝혀나가면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수행하는데 뭐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해. 왜 단계를 만들어? 금방 올라가는 건데 왜 단계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바보 있어? 그러니까 본래 단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미혹해서 단계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단계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가면서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정모로 그럴 때는 여기다 질문하다가도 아이고 답답해서 좀 한 단계 이렇게 물어봐서 넘어가야겠다. 물어봐서 하는 건 진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성부처님의 의지에서 수행해 나가면 제일 쉬운 길이라는 걸 아시고 이게 무슨 뭐 어렵고 뭐 하여튼 그 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요. 어린애가 처음에 걸음마 할 때 격이 있게 배우나? 노상 쓰러져 가며 배우지. 노상 엎어졌다 제꼈다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대개 보면 우리 살던 어떤 그 말의 격이라든지 행동의 격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지. 격이 없이 막 하던 행동 이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또 빠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거를 잡고 그런 데 걸려서 계속 헤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천승에 보면 그것도 있잖아. 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죄 지은 것도 거기에 자꾸 걸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다 큰 자를 넣었잖아. 작은 거 가지고 자꾸 소심하게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도둑죄랑 큰 죄를 참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원래는 그것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말이 없어. 한 말에 딱 떨어지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속에 나쁜 생각했던 그 자체도 살짝 나쁜 생각했던 그것도 참여를 하는 거지 원래. 참여라는 건 그 뭐 다른 거 없어. 주인공 자리에다 벌레 자리에다 되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게 그런 거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작은 문제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이제 넣은 게 그래서 큰 죄만 참여합니다로 나와 있는 거지 주인공한테 이렇게 놓고 가라는 게 바로 참여예요 다. 그런데 이제 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들어주세요. 명상 어떻게? 명상은 여기서 하는 건지. 근데 명상협회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이제 인도를 하니까 그때 질문하고
명상은 뭐 우리 하는 게 지금 명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그거 할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건 명상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거기서 자격증도 한번 취득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하면 돼. 그거 더 필요 없어. 그런데 일단은 사회 활동하려면 사회 활동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가 명상 가르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증명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명상협회에서 자격증 준 걸 내가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얘기하기 쉽지 그냥 군소리가 없고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거기 가서 꼭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우리 하는 공부가 다 그건데.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죠. 여기서 자격증 주면 참선원이 되는 데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그 사단법인하고 법인체고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지금 그 국가공인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제 다른 거는 국가공인 그게 많이 있는데 참 이 명상은 없거든.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거기 가면 이제 명상을 갖가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로 여기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만은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가벼운 명상이구나. 또 그냥 힐링 정도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도 쓰기도 하고 갖가지 이제 명상에 대한 걸 폭넓게 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명상 지도자협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등록해서 거기로 또 거기 교육도 받아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시고? 예, 그러면 이따가 이제 차담하면서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감사합니다.